서 7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는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 겉사람만 보는데 우리에게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문자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표리가 부동하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혼이 있어요. 혼. 그들의 영은 죽었지만 혼은 살아있어요. 혼은 자기 중심이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라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게 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가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고 뭐 몇십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작을 한 다음에 헌 창고를 다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뭐라 했어요? 내 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냐하면 그 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도로 찾으리니 내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생각,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그저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냥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도 내가 들을 것만 듣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런 혼은요 굉장히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 혼이 구원받으면 달라져야 돼요. 혼이 구원받으면 영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혼의 상태는 어떤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정말 내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 만일에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면 진짜 내 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혼은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머리는 그런데 내 혼, 내 자신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내 중심,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내 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받는 사람에게 풀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선물이라는 게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값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프리 기프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셨지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아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 그 삶에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무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제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혼은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배우면서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 내 자기 중심, 이기주의적, 그저 나한테, 여러분 보세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손해가 날지라도 그걸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손해가 날지라도. 근데 절대 하여간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되고 힘들면 나는 안 한다. 이러면 그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인 이기주의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세상까지 전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는 거의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설날을 준비시켜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고 아무리 들어도 절대 바꿀 마음도 없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 모습대로 살다가 죽겠다든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은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실 원리예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면 저 사람은 변화가 되겠다, 자기는 안 되겠다.
자기는 별 소망이 없다.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회 초창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려고 주여. 왜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은 교회에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리킨 것을 가리키고 끝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리킨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키게 하라. 그까지 목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안 하면 하도록 하고 책망되고. 그런데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자매나 저 형제가, 저 젊은이가 내 가족,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되고.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시작을 했을 때 한국에서 우리와 같은 노선의 교회 집사로 헌신하고 있는 형제님이 미국 방문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래서 사업 때문에 자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씩 미국 오면 몇 개월 동안을 있다가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미국 교회 가서 그 집사의 기준, 분명히 성경대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와이프까지 자격을 갖춰야 되고, 주여,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 그 큰 교회가 집사 남자 딱 7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세우려고 이제 하니까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우리와 같은 노선의 교회 집사로서 헌신하다가 미국에 온 사람이니까 와, 이제 다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수요일 날 한 10분인가 15분 늦었어요. 제가 좀 무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국 교회에 다닐 때 그 집사님들이 주님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의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인자 시작한 교회고 앞으로 훈련을 해서 자격 여건이 성경대로 갖춰지면 집사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예배를 15분 늦는다는 게 본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사과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제가 정말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 본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 끝났는데 그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 형제한테서 사실 목사님 오늘 제가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봐도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꼭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오려고 그러는데 하도 붙잡아가지고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먹고 달려온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네, 목사님, 좀 제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고 다음 주일이라도 사과를 하도록 하셨으면 좋았는데 조금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제일 아주 이것만큼은 고쳐야 되겠다는 게 시간 지키는 거.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보통 몇 분씩 늦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제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 시간 관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데 그러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침 7시인데 부부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저보다 나이가 10몇 살이 더 많았어요. 와서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님 이렇게 세상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헌신하는데 제가 너무나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마음 푸세요. 저는 짐승이고 목사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에 성도는 양이라고 그랬고 양은 짐승입니다. 리더는 목자라고 그랬고 목자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양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형님 또 뭐 그렇게까지 나는 다른 것 없고 지금 교회를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집사도 쉬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한국에서 이렇게 집사님이 오늘 다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뿐이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이제 한국 가기 전까지 열심히 그저 전도방문 갈 때마다 자기가 차를 타고 와서 픽업해가지고 다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한국에 북한 갔다가 서울에 꼭 목사님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주여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3번은 염소탕을 먹는데요. 염소탕이 목사님 좋습니다. 그 성경적인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양과 염소를 주로 업물로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름기도 없고 좋다고. 아이고 주여, 거 가서 염소탕하고 또 어디 가서 갈비 그냥. 그러니까 이 많은 세월을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만 제가 늦은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것을 책망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양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인격자입니다.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거요. 잠언 12장 1절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형제 대한항공 그 차장으로 근무했던 그 양반이 이 음악에 조예가 있어가지고 찬양 지휘를 했었는데 한 주일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그 같은 한진인가 그 대한항공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른 형제가 와서 오늘 못 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달간 저녁 예배나 참여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좋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형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대신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 내일 찬양 지휘를 못하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빠졌냐니까 그 대한항공 회식이 있었대요. 거기에 꼭 그렇게 그 참여를 꼭 했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자기 위치도 있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다고.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으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정말 형제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이미 주님은 선부를 하셨습니다. 형제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부를 주셨습니다. 선부를. 저는 아직도 기억난 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항공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사람은 조중훈 회장도 잘 알 정도로 그 양반이 필리핀 지점장으로 있었는데 꼭 그런 데는 그 회장들이 주말에 뜬답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무슨 나라의 대통령 오듯이 그래갖고 전 직원이 나가서 마중을 하는데 그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지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이 친구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주점 하더니 오늘 주일이라 교회. 그 친구. 오케이. 그 친구라면 내가 믿을 만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구만. 회장 온다고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그러고 도리어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회사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오는데도 교회로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사람은 도리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 시카고로 연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꿀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책망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내 혼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이기주의적인가? 여전히 내 고집에 붙들려 사는가?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나를 바꾸는가?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님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한 가지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제 가족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장구한 이야기를 했는지,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2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이 법, 이 한 법,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과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다 그 말은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근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속성. 그래서 죄의 속성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의 속성. 그러니까 두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악은 여기서 뭘 의미하고 있냐 그러면 죄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의 속성은 제 속에도 있고 우리 가족 속에도 있고 믿는 모든 사람 속에도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 죄의 속성이 아예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죄의 속성이 없어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영적인 사람을 리더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죄의 속성을 따라갈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죄의 속성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것이냐.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그냥 들은 채 만 채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들은 채 만 채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한 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크게 아멘 해봐요. 참 자신이 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니까,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고 주여, 하나님에게 무슨 선을 행하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에게 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건 얼마나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악은 죄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근데 그 갈등을 누가 해결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 자신이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트레스,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살 것인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종류는 다 달라도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가서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이 스트레스 종이 돼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늘려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고야, 스트레스,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8년을 쫓겨다니면서 그 받은 스트레스, 그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답을 알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스트레스도 이기고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한 법이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문제예요. 그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은. 근데 또 다른 악, 이 악은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니까요. 죄의 속성을 여전히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져요. 24절 봐요. 그 부분 다시 돌아와 설명할 테니까 24절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의 속성을 따라서 자꾸만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이제 그런 갈등조차도 없는 사람은 이건 이제 더 심각하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갈등 자체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죄의 속성에, 내 속에 공존하고 있는 악에 지면, 죄의 속성에 지면 무슨 그 삶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비참하죠. 여러분 보세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도 즐기기가 어렵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즐길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가장 참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해야 돼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혼이 거듭난 사람은요, 어느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속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자라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신학교를 거쳐서 목회를 한 년까지 합하면 40몇 년이 되는데, 주여 40몇 년 동안을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날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이건 구원받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에는 거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은 내게 순금, 내가 주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욥기에 보면요, 욥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음식은 꼭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육신의 양식보다 앞세웠습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진짜 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런데 진짜 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맨날 죄의 속성을 따라 살면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만족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면 이건 참 힘든 일이죠. 네.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씩 바꿔나가고 이게 나의 기쁨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기쁨의,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양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과 동시에 죄의 속성이 따라다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혼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지만 죄의 속성에 지배를 받거나 죄의 속성을 따라가지 말고
죄의 속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